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도 아침부터 거기 있는데 한마디로 진짜 상태가 나쁜 거예요.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누가 아마 들여다 주는지 그냥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지 노숙자처럼 그냥 그냥 이렇게 자리 피고 누워 있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뭐가 소문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호수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못. 그러니까 자비의 자비. 영어로 charity. 그래서 자비의 장소니까 거기서 또 거기다 전설이 또 붙어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매일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휘젓고 났을 때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다이빙 하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치유된다. 확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 같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빨리 뛰어들지 누가 뛰어들 수 있겠어요. 진짜 아픈 사람 꼼짝도 못 하는데 진짜 아픈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는 못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은 좋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진짜 문제 만난 사람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예.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좋다고 저도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뭐 깊이 연구한 건 절대 아니지만 철학에서 배우고 또 가끔씩 집도 가르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그 사상을 보면 야, 진짜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적용된 해방신학이거든요. 해방신학을 공부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건 보통 이런 학문하고 좀 달라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경 읽으라 막 이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사람의 눈으로 읽어야 성경이 열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젊은 우리들이 야 진짜 멋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고 편드는 하나님이다. 우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멋있다. 다 들어본 게 하나님 공평하시 이렇게 노래하는데 편드는 하나님이라니까 써먹을 말이 되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야 진짜 맞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억눌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열광하는 거예요. 지구의 절반은 힘들게 살잖아. 어쨌든 뭐 절반으로 나눠서 50대 50으로 합시다. 50은 부자고 50은 가난한 건데 그런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젊은 사람은 다 대충 왼쪽에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좋아하는데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냐 했더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베데스다 같아요. 야, 베데스다 한번 가봐. 너 아무래도 못 났잖아. 거기 가니까 환자 많고 그런 소문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건데 기회가 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두 발 안 아픈 사람, 종기 안 난 사람,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그건 국가대표 해야지 왜 거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지. 누워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 베데스다. 이름은 너무 좋아요. 자비의 못.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해방신학.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얘기는 다 있어요. 부처님 얘기도 너무 좋아요. 공자님 얘기도 좋은데 잘 따져보면요. 베데스다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불치병을 치유받을 만한 이름이나 방법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데 100년 걸려서 깨달아도 잘 깨달은 건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 진짜 내용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 말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베데스다도 답이라고 얘기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냐 그런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가 답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만 하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베데스다에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할지 여러분 예측이 되지 않으시나요? 예측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베데스다가 기적이 났다면 진짜 답이 되는 장소가 됐다는 뜻인데 누가 왔길래? 같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도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진 여러분 이름을 부모님이 막 빛내라고 빛내리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라고 성공하라고 짓고 이름 졌지만 그 이름도 베데스다 같은 거예요. 이름뿐이지 실제 그대로 안 돼. 근데 거기에 누가 도착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이름 바꾸실 거 하나도 없어요. 바꾸려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저한테 돈 주세요. 어디 점쟁이 집에 가서 이름 바꾼다는데 그거 사실 이제 복음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미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아예 복음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요. 어떤 이름이든지요. 최고 복된 이름이에요. 예. 바꿀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요. 오, 수, 영 아닙니까? 응? 그 오 씨는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중국에서 왔대요. 근데 중국 사람인 거예요, 저도. 두 번째, 수는요. 오래 살라고. 장수 숫자예요. 오래 살게 생겼어요. 죽었다 살았으니까. 영화는요, 영화롭게 막 영광 누리며 떵떵 살으라. 가난해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수영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 이거 이름이 그렇게 썩 좋다 생각 안 했어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운을 떼주시죠. 오직 예수. 아, 예수나 수나 여러분 그렇게 땡겨다 붙여주세요. 다시요. 아, 여러분 왜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다시요. 오 해야죠. 시작. 오직 예수께. 여러분이 해보시죠.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집에 가서 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허성욱. 허허. 참 성취로다. 예, 욱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베데스타 못의 기적이니까 오늘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베데스타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예, 베데스타의 기적이니까 누구누구의 기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오셨으니까 기적이 돼요? 예수님이 오니까 기적이지. 예수님 안 오셨다. 국물도 없어요. 베데스다가 100개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제일 그 중에 제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 찾아가셨어. 아니, 제일 가능성이 없어.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일 왕초인데 제일 가능성이 없어. 누가 옮겨다 주지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거기라도 있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로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러신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가장 가능성이 없다. 그분 오늘 수지 맞는 날인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38년이 돼가지고요. 있지만 없는 거나 똑같은 사람. 이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의 기적은요. 단순하고도 분명하고 예수님 오실 때 도착하면 기적 시작이고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면 기적이고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옆집 아저씨 말을 100번 들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하는 말,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집사님 말도 듣고 다 대화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 뭐를 담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담고 가는 게 기적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한 말 듣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똑같은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듣는 만큼 우리는 기적이 체험되는 거니까 오늘 기적을 우리가 뭐 기적주의자가 아니라 기적이 내 삶 속에 계속 체험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갖고 있을 거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필요한 것 이전에 빛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빛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빛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주위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게 주로 뭐냐면 깨우고 보여주는 거니까 파수꾼의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빛이다. 같이 할까요? 파수꾼의 빛이다. 자, 그러면 다 잠들었어도 파수꾼 하나가 빛을 비추면 전체가 다 환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그 나만 비추는 게 아니고 다 살린다 이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힘, 파수꾼의 빛, 파수꾼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힘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힘인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힘을 갖는다는 것은 영역을 갖는다는 것이고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뜻해요. 곧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나요. 영적인 힘이 생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과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지혜롭지 않은 거 본 적이 없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미련하게 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안 충만하고 똑똑한데 미련한 사람 많아요. 정말 말을 올바로 하는데 미련한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머리로 믿은 수준만큼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계획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것이 지혜로운 자, 성령 안 충만은 지혜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혜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 충만은 뭐냐면 문제 앞에 있을 때 표시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 충만한 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일단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일단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냐면은 문제가 오면 사람은 걱정 딱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만도 힘든데 걱정까지 이제 문제 플러스 걱정이 덮쳐버리니까 그다음은 두 배로 어려워져요. 근데 걱정을 문제 와도 안 할 때 일단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성령 충만한 지혜에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니까 자 근심만 하지 않아도 사람 뭐가 된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멀쩡한데도 위장병이 오고 내부의 병이 오고 뇌의 병이 오고 전부 쌓여가지고 나중에 암이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건강 충만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가끔 병이 올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병일 거고 지속적인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다 보니까 건강 충만해지고 체력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막 은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말을 해도 긍정 말을 자꾸 해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 여보 괜찮아 막 이러고요. 아들이 뭘 실수했어. 아우 괜찮아. 힘 다시 내. 말이 막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잘하기 전에 그 자체에서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근심을 끌탕하고 이럴 수 없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지. 영적 에너지 넘치지. 그 사람이 사업한다. 그 사람이 걱정하면서 하는 사업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난 교회 다녀도 사업이 잘 안 되던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기쁨이 있는가? 이 말씀의 기쁨, 영역이 없는 상태에 사업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도 자녀 문제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안 충만하면. 근데 힘들 만하니까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괜히 사람이 뭐 힘들어하고 그러겠어요? 힘들 만하니까 힘들 거거든요. 그 말은 뭐 버틸 것도 없어요. 진짜 맞는 말인데, 근데 성경은요,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는데 그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안 힘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안고 우리가 나가면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일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유보시키지요. 왜 유보시키냐면 이제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받는 것보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때에 너한테 부어줘야 그것도 네가 승리하는 거야. 그거 없이 잘 되면 네 수준에 거기 딱 묶이게 될 거야. 너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똑같아요. 업그레이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경제도 그 부어주시는 경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릇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고 성경 66권을 다 봐도 그게 맞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되니까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인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남이 축복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도와줄 사람, 내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 이때 뭐 사람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도울 사람 보내고 또 내가 일이 막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풀려지고 또 내가 가서 지도자 될 자리가 자꾸 마련이 되고 여러분이 영향력 있어서 막 병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또 방황하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 대화 몇 번 하다가 아우 집사님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이게 다 인력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건 실력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나만 쌤님처럼 딱 살고요. 영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집 왔다 갔다 집 왔다 갔다가 아니고 당신 만나서 내가 살 것 같고 아, 우리 집사님 꼭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자꾸 그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은 힘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고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옆에서 다 받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사단이 찾아오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역, 지력, 체력, 인력 하나님께서 경제력이요. 내 쓸 것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거 있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하는 건 늘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보이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만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미래의 힘도 생기는데 미래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전도 선교의 축복의 대열에 쓰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건데 가장 보람된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구원담으로 중요한 거는 파수꾼의 힘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파수꾼의 힘을 가지면 안 보이는 힘으로 5가지 힘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살리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가 진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요. 진짜 엄청난 축복을 소원이고 그렇게 돼야 돼.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2022년도 3월 5일 날 5일인가요? 3일인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정말 중환자실에서 겨우 나와서 산에 중내 이렇게 막 겨우 이런 상황에서 겨우 면해가지고 왔는데 숨도 못 쉬잖아요, 제가. 이거 다 끼고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뭐 1분 앉아 있으면 기적인 거예요. 1분 앉아 있었다고. 1분 어떻게 앉아요? 10초도 못 앉아 있어요. 이 폐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계신 것도 엄청 에너지가 뒷받침해서 앉아 계신 거지요. 폐가 죽으니까요. 앉는 거 불가능해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비상이 막 걸려요. 그래서 얼굴에 막 땀이 막 그냥 압력이 엄청 가는 것처럼 마비가 오면서요. 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동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라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고압을 막 이빠이 미안해요.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고압산소. 의료진이 그래요. 언제까지 고압산소 이렇게 많이 소비할 거냐고 저한테 그래요. 빨리 낫으라는 뜻이겠죠. 고압산소 저 막 이만한 산소도요. 그 산소에 그 해가지고 계속 저 채우느라고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요. 바깥에 그 산소차가 와가지고 바꿀 때 보면 땡그랑 땡그랑 쓰는데 뭐 저만 하라고 준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뭐하다 일로 왔죠? 예, 집중. 네, 예, 예배. 그렇게 해서 그날 3월 5일 날, 3월 4일 날 제가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누워서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내가 앉아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참 오늘 똑같아요. 앉아봐야겠다는데 앉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기다 끼고 목구멍에 끼고 넣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산소를 조금씩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주던 거를 농도를 9로 줄이고 8로 줄이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난 그 순간부터요.
한 달 동안 퇴원을 4월 10일이라 했거든요.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퇴원하는 기간까지 그냥 직하가 아니고 급상승. 하루가 다르게 호흡이 이제 치유가 돼 가는데, 이제 치유의 기적이라고 썼던 거 그거거든요. 물론 죽음에서 산 것도 기적이지만, 이게 상태가 그래요. 재활과의 그 의료진이 하는 얘기가, 이거 수치가 변하지 않아서 이거 수치, 이거 산소통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갈 때 평생 들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이 9에서 8 떨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지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활을 해도 이 죽은 배가 안 사니까. 근데 제가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에크모, 에크모 끼기 직전에도 그때 정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도 잃었는데 그때도 제가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달에 에크모 끼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숨도 못 쉬지만 그냥 이게 뭐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뭐 할 수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데 듣는데 뭐가 딱 들려오면 근원적 치유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원적 치유가 뭘까? 그 상에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원적 치유가 뭐예요? 근원적 치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으면 내가 원하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이에요. 내 능력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고 절대로 그거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난 치유될 수 있다는 이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원 치유로 붙잡았는데 그리고 물론 에크모를 꼈지만 더 이어서 이 3월 달에 다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중간점에 붙잡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급하게 이 치유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집중 중에 집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온다는 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못 지는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안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배에서 시작돼요. 길 가다가 오는 건 없어요. 그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오는 축복이죠. 특별 섭리가 아닌 이상 길 가다가 여러분이 변화될 일은 없어요. 근데 언제 오느냐? 길 가다가 사고는 나겠지. 그러다가 정신 차릴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여러분 은혜 받는 수는 언제예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길 가다가 복을 받고, 예? 동쪽 가도 복을 받고, 서쪽 가도 남쪽 가도 사람 만나도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오고 판사 되고 의사 되면 긍정적인 말 나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 한 변에 그런 거. 부정적인 사람 하버드 대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판사 돼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봐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좀 늘겠지요. 명예가 늘게. 그러나 사람은 일체 안 바뀌어요. 막 이상한 나쁜 사람들, 버릇 안 바뀌어가 아니고요. 수준 높다는 사람도 습관, 생각, 일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뀌지만 바꾸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집중은 예배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것이 또 집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고 하지요. 하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축복해요. 아침에 축복하고, 또 나 관계된 사람 축복하고, 내 하는 일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활동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건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낮에는 일하다 말고 기도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낮에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하고 많이 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일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사람 만나 무슨 말 들으면 그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뭐로 스위치해라? 바꿔라? 전환하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그래서 걱정되네, 걱정하지 말랬지, 이렇게 바꾸고, 큰일 났네,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0.5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 이게 우리 운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그 습관을 바꾸는 태도가 아무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 목사님 말을 들으면 너무 쉬운 건 맞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부터. 아, 난 잘 그 생각 안 떠오르고 걱정 먼저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일부러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만들다 보면 나중에 쉬워지게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삼직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빈 시간들과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거 다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다 빼놓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원래 내가 태어난 대로 생겨 먹은 대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를 못 벗어나는 38년 환자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은 다 좋은 거 갖고 있어요. 예? 뭐 베데스다. 그다음에 뭐 어쩌고 어쩌고 많은 기능, 많은 재주, 많은 실력, 학력, 권력. 그러나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되는 낮에는 생각을 바꾸는 스위치를 해요. 스위치를. 그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는 하루 마감하면서 그날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데 많은 시간을 하면 좋겠지만 그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해라. 그래서 답을 얻고 나에 대한 답, 또 내일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활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딱 맞아요. 베데스다 목가가 기적의 장소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이라는 건 뭘까요? 자, 첫째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으로 갈급함을 치유받는 기적이에요. 같이 할까요? 복음으로 갈급함을 치유받는 것. 예, 복음으로가 중요해요. 갈급함을 치유하는 거 많아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에 늘 안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도 할 줄 아는 자매예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어느 날은요, 어, 그 결혼을 했어요. 제 친구하고. 제 친구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하는 말이 떡하냐는 말이, 이제 내가 인생의 항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구나. 사람에게서 항구를 찾았어요. 그 항구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친구인데 그걸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알겠다고. 예. 무슨 치유에 평생 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예. 막 하다 보니까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경찰서 불려가 잡혀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뭐 안정이 돼요? 불안정의 연속이에요. 예. 어디 근처에서 신문에 날 만큼 유명한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치유가 뭐로 돼야 되냐면 갈급함이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별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천사가 한다, 뭐 물이 효력이 있어 한다, 뛰어드는 사람이 된다 등등 있는데 다 답 아니에요. 답도 되지 아니고 순서도 오지 않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이게 된가? 그러다가 오늘 딱 걸린 게 남자를 만난 거예요. 무슨 게 답이에요, 베데스다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많이 연구하면 된다고. 그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서 여러분 뭐 답이 된다고요? 평생 여러분 운명이 돼버려요. 사람은요. 답이 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답이 안 나면 사람은 전부 운명이 돼버려요. 나를 묶는 운명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베데스다의 연못까지 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복음으로 갈급함을 치유받는데 갈급함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베데스다는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베데스다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때가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어떤 절기였다고 추정을 해요. 거기서 이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라고 했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를 기다리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예루살렘에 정상적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여기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높은 사람 만난 게 아니고 대제사장 만난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못 가는 알잖아요. 냄새나고 환자만 우글거리고 다 소망이 없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예수님이 거기 일부러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3절, 4절에 보니까 막 기다리는데 무슨 기다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답이 없는 기다림인데 죽을 때까지 답을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기다림이다. 자기는 어떻게 될 줄 알고 기다리지만 일단 답이 있어. 답이 없다는 게 답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헤매는 곳이 베데스다란 말이죠. 여기 누가 와 있어요? 갈급한 사람 다 와서 뭘 기다리냐면 주여 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될 텐데 이게 아니고 물을 요동하기를 기다리고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실 그런 적 본 적도 없어. 소문만 있지.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어. 최근 10년 동안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그냥 내려오는 소리 어디서 들었어? 김집사 어디서 들은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 어디서 들었대? 우리 엄마한테 4년 전에 들었어. 그 엄마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한테 20년 전에 들었대. 그 할머니 언제 들었어? 500년 전에 들었대. 에이, 전무후무한 무기적의 현장이에요. 전무후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전무후무. 앞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무기적. 할렐루야.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무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으니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지 걸려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한테 걸려들었냐면 바로 38년 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제1로 필요한 이름이 누구다? 기적의 조건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집에 내 사업장에 제일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인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기적의 제일 조건이에요. 죄의 사탄 지옥의 권세를 깨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를 깨칠 수가 있고 베데스다를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베데스다에 머물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결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울울 하지만 해결책도 없이 해결 못 받고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에 묶인 자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언제 떠나냐? 그리스도 오셔야 떠나는 거예요. 즉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고 확인되는 그때에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가 깨지고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이유도 없고 운명에 빠질 이유 없고 가문에 빠질 이유 없고 내 습관과 체질에 빠질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병이 내게 문제가 돼서 우리 집이 병 때문에 모든 게 재산 다 이제 잃어버렸고 가족들이 권심, 그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어느 날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우리 운명에 잡혔던 우리 집안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만나서 지금은 해방돼서 치유돼서 또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지만 그러나 해방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있다. 베데스다 떠난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 집에는 아직도 남편이 안 돌아오고 아내가 안 돌아오고 더 큰 문제였어요. 아내가 안 돌아오는 거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 안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돌아온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낸 내가 있다는 게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차례차례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래서 죄 사단 지옥 권세를 깨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를 해방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로 해방이요? 말씀으로 해방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 베데스다 출발하는 날이고 베데스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복음 두 가지가 되면 여러분 그땐 베데스다를 이제 살리러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제일 기적의 제일 조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적의 방법인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데스다에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는 베데스다는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해방해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 집중해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삼직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도 노래하고 계속해서 강단을 노래하면서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데스다가 깨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기적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 38년 환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38년이면 운명이잖아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죠.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목사님? 이미 예수 믿을 때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옛날 운명이 또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또 빠져나와요? 예전 운명 빠져나오라고 지난주도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참 중요해요. 6절을 보시면 도전했어요,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거를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같이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환자에게 물어봤는데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을 다 아세요. 예, 이 사람이 진짜 여기 있지만, 아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건지 묻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사는 건지. 근데 낫고자 할 때,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의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저기 이마저마에서 천사가 와서 물 이렇게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고 소문 들었는데 나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 못 들어가요. 이렇게요. 낫겠다고 얘기를 못 해요. 말이 힘들어요. 돈이 들어요. 못 해요. 이게 생각이고 운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적이 언제 운명에서 언제 빠져나오냐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운명 빠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를 말로 읊조리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하고 다니는지. 이 38년 환자가 똑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그래? 하나님 자녀 맞는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속에 아니야. 난 될 수밖에 없어. 되는 중. 중학교 중에 최고 명문 중학교, 되는 중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노래 중 노래 불러요. 할렐루야. 나는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이 말을 죽었다 깨나도 안 하거나 못 해요. 누굴 봤냐면 운명을 바꾸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앞에 두고 영접을 시켰거든요. 진짜 치유되고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봤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고. 성경 그대로라고 했어요. 알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그 사람이 운명 빠져나오는 길이 얼마나 쉬워. 예수님 내 마음 영접해 귀신을 즉각 나가는데 입이 이게 안 떠져요. 입을 막 벌려도 하고 안 해요. 생각이 벌써 완전히 몇백 년짜리 영원한 이 생각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돼요. 운명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가서 해보세요. 우상숭 많은 사람 가서 복음 전에 영접시켜 보세요. 많이 시험합니다. 이걸 못 따라해요. 안 나와요. 입이 안 벌려요. 막 조개가 안 벌리듯이 그냥 딱 물고서 안 벌리는 것처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운명이 이렇게 강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은 했지만 나는 되는 중이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될 수밖에 없고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할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운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운명에서 풀어주는 기적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뭐 지옥에서 해방이 아니라 여러분 다 지옥, 사단, 저주에서 해방되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들 두 번째 운명에서 빠져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속이고 있어요. 아, 그런 말 하지 마. 알고는 있어. 근데 노래해야 돼요. 그래, 뇌를 자꾸 자극해 줘야 돼요. 뇌는 자극에 따라 이게 막 움직여요. 자극에 따라. 웃으면요, 웃음이 막 이게 돼가지고 웃음에 따른 좋은 호르몬을 계속 내보내주는 거예요. 억지라도 웃어줘야. 구조가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안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긍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어떻게 해서 시인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 스님들처럼 무건 수행하듯이 하고 있어요. 뭘 말로 꼭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 부부도요. 아,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쩌다 많이 깨달아서 우리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나를 사랑해 말을 하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언어적 표현이 진짜 표현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인색하고 사람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막 어색해요. 진짜 사랑은요, 표현되는 것이 잘 전달되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특히 더 그래요. 부부 간에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계속 보이스를 내야 돼요. 물리적으로 들려줘야 돼. 얘기를 자꾸 하고,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자녀는 더욱 그래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자랐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육실할 놈아. 세상에. 우리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웃을 수가 없어요. 육실이 뭐지?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뜻인 그게 아니고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여섯 토막 내서 죽일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그런다니까요. 화가 났다고. 그러니 말로 벌써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저주를 다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함께한다, 괜찮아, 엄마 끝까지 지지할 거야. 얘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또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스스로에게 이 얘기를 자꾸 선포해. 운명에 빠져나오는 길은요, 내가 시인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시인의 소명에서 나온다는데 그 말을 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메인 뜻은 묵상한다, 메디테이션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동양적 명상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묵상은요, 바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암송에 가까운 거예요, 묵상은 원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 강단, 베데스다 목가를 깨치는 주간, 베데스다 목가를 깨치는 주간, 이걸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 명상이 수준 높다고 잘못하는데 성경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해요?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래서 말씀도 읊조리고 반복하고 아이들에게 암송하고 부지런히 가리키고 각인하고 부지런히 선포하고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다? 내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는 기적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운명을 해방하는 기적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인하고 긍정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지금 그걸 시킨 거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 계획이 있으니까 치유해 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을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이 있어도 낫고 싶다는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을 못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하지. 그냥 못한다는 얘기만 할 거지.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진짜 대답도 그래요. 안 돼요, 나는요. 난 못 움직여가지고 안 돼요. 그 말을 고친다고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로 돌아가는데 생각이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낫고 싶어?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 말 못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해요. 근데 혹시 그게 우리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예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이 내 거예요. 주일 말씀이 내 거고 우리 아들 거고요. 딸 거고요. 우리 집안 거고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날 붙잡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살아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대단해서 기적이 아니고 우리 입의 말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 바뀐 거 기적이. 근데요, 놀라운 거는 또 복음서에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38년 환자가 치유되기 어려워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치유되기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나면서 아무래도 된 것부터 아니에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디메 저 같아요. 오.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은요, 다른 말도 안 해요. 믿음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유치한 건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제일 수준이 높은 거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어렵게 낸다고 수준 높게 원한다고 그런 미적분 동경대학교 우리 때는 동경대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서울대학보다 더 어려운 게 동경대학이라고 소문났어요. 동경대학 문제 갖다 풀었어요. 연습할 때. 그런데 동경대학 문제를 갖다 여러분 풀으라면 풀겠어요? 아니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동경대학이 하버드 대학 수학 문제를 내도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봐 우리가. 그래서 유치원생처럼 뭘 반복을 해요. 그냥 들었으면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시인하고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예. 중얼거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세요? 왜 안 되냐고. 그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 사는 게 나쁜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병보다 깊은 건 38년 병보다 깊은 거는요. 낫고자 하느냐 해도 입을 벌릴 수 없고 부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길하면 우리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난 지금 보니까 38년 환자가 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셔놓고 1대1로 대화까지 하고 예수님이 심지어 낫고 싶어? 물어보는데도 딴소리 자꾸 하는 게 나 아닌가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정말 베데스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고 다시 뭐예요? 피드백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뭐죠? 같이요?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도 시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은 뭐냐면 시인하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다시 대묵상하는 거고 선포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운명에서 오래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치유해 주려고. 일부러 이런 치유해 주시려고. 그래서 낫는구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똑같이 받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고 저도 동시에 받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자,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요, 베데스다의 기적은요, 금지당한 메시지를 푸는 거예요. 같이요. 금지당한, 다시요. 금지당한 메시지를 푸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절대 메시지를 받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2번과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 편견을 깨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금지어가 뭐냐면 금지당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낫을 가능성이 없어. 이게 입에 밴 거예요. 이게 금지, 이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낫을 수 있어. 이건 금지된 메시지예요. 누가 금지 안 시켰지만. 그러니까 금지당한 메시지를 푸는 기적이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서 금지당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거기 뭐가 금지당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라는 거로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된다로 바꿔놔야 돼요. 금지당한 메시지를 풀어버려라 그냥. 그래서 우리 아들은 다 돼도 우리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이걸 풀어버려라.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걸 풀어버려라.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베데스다 못 가기 기존 금지당한 메시지가 있다면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깨쳐버리고 풀어버리라는 거지요. 오늘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금지시켜놨고요. 저것도 금지시켜놨고 누가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아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자꾸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금지시켰어요. 이것도 금지되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다 돼도 여긴 안 될 거야. 다 돼도 우리 엄마 안 될 거야. 우리 아빠는 안 될 거야. 너도 안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금지시킨 거예요. 오늘 이 환자를 보니까 금지당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낫는다는 말은 입 밖에도 안 낫는 거예요. 낫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아예 안 넣는 거예요. 왜 묶여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 있고 훈련이 있어서 언제나 뭐 해줘요? 말씀은요 늘 풀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풀어주는 것이다. 맞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풀어주고 묶인 걸 풀어주고 병을 풀어주고 치유해주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그 심정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람의 통로를 쓰지만 저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풀어주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풀어내야 돼요. 난 병들어 사는 거 아니야? 풀어내야 돼요. 내 연약함이 문제 아니야? 풀어내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 이것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 줬어요? 풀어주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풀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요 38년 환자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에 정말 뭐라고 풀어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풀어주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요 8절 9절 마지막에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거기 8절에 여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금지당한 게 이거예요. 일어나기 어딜 일어나? 앉아 있어. 누워 있어. 넌 못 일어나. 스스로가 막 다짐하는 난 일어날 수 없도록 결정돼 있어. 못 가게 돼 있어. 물가에 못 가고 치유될 수 없어. 가능성이 제로야. 이게 묶여놨거든요. 풀어주는 메시지. 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돼요. 뭐가 묶여 있을까? 풀어줘야지. 나도 내 걸 풀어야지. 이걸 푸는 게 더 잘한 게 누구였어요? 다윗도 요셉도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늘 그랬잖아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가 자기에게 풀어주는 메시지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실천이 있다면 풀어주는 메시지를 나한테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사람에 많이 해주고 제 힘들어하는 사람에 많이 해주고 그것만은 부족해. 기도해줘야 돼. 또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해주고 또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풀어주는 메시지 할 때 저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장 안 들어도 시간표가 오게 도와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다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 들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이 메시지 했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크게 대리자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가 내 이름 말할 때 너희가 말할 때 내가 하는 거와 똑같고 말씀하잖아요. 너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대리자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묶는 메시지를 했다면 지금부터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묶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다시는 나를 묶어버리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나를 또 묶고 또 묶어서 자꾸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100겹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파묻어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구원받은 자녀라 너무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보았더니 나를 풀질 않고 나를 묶었고 자물쇠 꽝꽝 잠궈 놓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있던 거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묶여있는 나를 봐야 돼요. 이게 나를 묶어왔구나. 내가 중직자요, 내가 목회자요, 내가 전도자요, 내가 권사요, 집사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내가 말을 녹음해 보니까, 생각을 녹음해 보니까 봤더니 이래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는 말들을 한숨 소리까지 다 포함해 녹음해서 AI한테 들려보세요. 하루치만 그러면 판단해줘. 이 사람은 긍정주의자야 부정주의자 하면요, 딱 들어봤더니 아이고 큰일 났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생각까지 뇌파까지 다 장착해가지고 뇌파 검사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90%가 부정인데, 이제 AI가요 다 우리 진단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진정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고요,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가 처음으로 500년 동안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서요, 누구한테 들었어?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물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낳는다는 거 본 적이 있어? 누가 봤다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는 누가 하든? 할아버지가 누군데? 증조 할아버지가 봤더니,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는데.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을 깨치는 날이 오늘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를 푸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한 주간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중 기도예요. 성령 충만 한 거고요.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승리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이란 눈으로 바라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는 뭐로 봐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우리가 문제에 묶이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운명을 바꾸고 해방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우리가 되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메시지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